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선택은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거래처럼 분명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 이외에도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는 그러한 거래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더 소중한 것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 헛된 것을 얻기도 합니다. 구약의 전도서 저자는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탐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과학적 탐구, 또 학문적 탐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헛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물로 많은 사업을 벌렸지만 그 성취감으로는 자기가 추구하는 의미를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끝나는 자신의 인생 앞에 자신이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해보았습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을 추구함으로 의미를 구할 수 있을 것도 같았지만 그는 역시 헛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그는 영원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선택이, 또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든 거래가 해 아래 헛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헛된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음을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서로 형제 간의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영혼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선택, 그리고 불행한 거래가 나타납니다. 왜 형제 간에 이러한 불행한 거래가 이루어졌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자녀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에 이르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생부터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어떠한 삶으로, 사람으로 자라났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밖에도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19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 속에 자신의 인생이 풀려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고 나오는 첫 번째자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때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잉태하게 되었는데 리브가의 태 속에 두 자녀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 속에 어느 날 서로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충격적인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아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두 자녀는 이제 각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게 될 텐데 어느 한쪽이 더 강하게 되는데 강한 쪽이 동생이 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매우 충격적인 계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그것도 오늘 이 시대도 충격일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거슬러 아브라함 시대, 이삭 그 시대에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장자의 권리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정받던 그 시대에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파격적인 계시를 주신 것, 놀라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왜 리브가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을까요? 왜 당시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개념을 깨트리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뱃속에 있는 에서가 무능한 인간이고 또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충격적인 계시를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시가, 이 충격적인 계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해석해 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자녀가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기에 어떤 선이나 어떤 악이나 유능이나 무능이나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신 것, 더군다나 인간의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깨트리는 이런 질서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인간의 어떤 조건, 상황, 능력, 재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조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능력, 우리의 심지어 어떤 반응,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그래도 나는 좀 분별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판단력, 지혜, 능력, 성품,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요소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만일 이 리브가에게 준 계시가 동생이 형을 섬기라 그러면 당연한 것이 되겠죠. 이걸 뒤집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충격적으로 계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인간의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대화도 단절되고 이제 자녀가 없었을 때 함께 기도하며 생명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때와 달리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 과정 중에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대화가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가 가지는 친밀한 관계, 당연히 있어야 될 대화, 이것이 상실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가정의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공격하며 덮치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가정조차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 부부가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부간의 단절된 관계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녀는 그 영향 속에 자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전한 의미의 사랑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삭의 야곱에 대한 에서에 대한 이삭의 사랑은 편애였고 또한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도 편애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그리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되 부부가 서로가 나누어야 될 부부로서 부부 배우자로부터 얻어야 되는 친밀함을 자녀를 통해 얻으려고 할 때 매우 심각한 가정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배우자로서 얻어야 하는 친밀함이 상실될 때는 그것이 자녀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자녀이든지. 그렇게 될 때 그 자녀는 올바르지 않은 사랑 속에 자라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삭의 가정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고 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다. 들에 나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나다닌다라는 표현이
참 번역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치우친, 지나치게 야성적인, 더 나아가면 충동적인, 본능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치우쳤다는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의 집안에 머물길 좋아했다는, 이것도 치우친 면이죠.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성품이 차분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 다른 것은 교활하다, 자기가 원하는 건 키웠고 얻고자 하는, 말이 별로 없지만 무서운 간사함과 교활함이 있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고기를 사랑한 겁니다. 고기를 사랑했기에 고기를 가져다 주는 에서를 사랑하게 된 거지, 아들로서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행해오는 어떤 것 때문에 아들을 사랑했기에 에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고자 계속 들로 사냥하러 다닌 거죠. 어린 시절에 부모가 무엇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가에 따라 자녀는 더 그쪽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계속 사냥으로 집중했던 거예요. 야곱은 또 한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집중으로 받으면서 소위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마마보이 혹은 마더 컴플렉스, 어머니의 품 안에 자기가 중심이 되므로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했고, 자기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본능이 점점 강화된 거죠. 야곱에게는 그 움켜쥐는 본능이 있었는데, 올바른 부모가 커뮤니케이션이, 자녀 양육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본능을 움켜쥐려는 것은 자꾸 손을 풀게 하고, 들로 다니는 것은 자꾸 좀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균형 있는 인격이 성장되도록 되는데, 이 두 자녀에게 있는 이 죄성이 더 강화되도록 한 것은 이 부모의 편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남편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야곱으로 채우려 했던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 가정에 일어남으로써 이삭의 가정은 요즘 언어로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것은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에서를 아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오기 위하여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형을 도와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죽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였죠. 일종의 부비 트랩을 만든 겁니다. 부비라는 건 어리석은 바보란 뜻이고, 트랩은 올감이란 뜻이죠. 덫이란 뜻입니다. 바보들이 걸려드는 그러한 덫입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그 죽을 나에게 달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죽을 나에게 달라 그랬을 때 야곱은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나에게 넘길 것을 거래로 제안합니다. 그것이 이 32절 33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바랬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자신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이 즉각적인 충동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인내 없는 충동적인 거래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의 말을 보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중독자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말이죠. 에서가 이때 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까? 몇 끼 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 지금 당장 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것, 이게 중독 현상이죠. 모든 중독자는 지금 당장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 성중독, 마약 중독, 이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중독도 있고, 또 인정 중독, 관계 중독, 이 보이지 않는 것, 어느 모임에 가나 자신이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인정 중독이죠. 스타의식, 이런 걸 포함해서 지금 당장 충족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중독성 있는 애서, 이러한 사람은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선택을 날마다 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들, 폭력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다 에서와 같이 소중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허무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인생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올바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채는 간사함, 교활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또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형제 간의 소중한 우애, 우정, 가정의 행복, 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계시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으니 장자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시는 장자권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장자권은 유산 좀 더 받는 거, 뭐 그런 권리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계시는 이 장자권을 뛰어넘는 미래의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속한 것이지, 장자권으로 재물 좀 더 얻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장자권은 그냥 에서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건 인간적인 욕심일 뿐이죠. 인내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 또한 불순종인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래서 누군가 구약의 친구의 배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희생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가룟 유다의 죄고, 야곱의 죄는 야곱의 죄인 것입니다. 이 거래에서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것이죠.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 가정이 모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난주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가정이 되었습니까? 참, 한 주 만에 가정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하지만 그 다음날 또 심각하게 부부싸움 하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가정 망가지는 거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얼마나 우리가 매일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삭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에 소홀히 여김으로 불순종한 것이고, 리브가는 인내함이 없이 자신의 뜻이 앞서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한 문제의 불순종입니다. 에서는 소중히 여겨야 될 미래의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불순종을 한 것이고, 야곱은 그 어머니의 방식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으로써 소중한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그러한 불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패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불행한 거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 하신 어느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산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다 싸운대요. 2천만 원 이하만 남겨야 안 싸웁니다.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가정 간의 우애, 사랑, 축복,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보내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의 한 흑인 주교가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올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백인들은 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어떤 거래가 될 것인가? 소중한 것을 통해 더 소중한 것, 영원에 속한 그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로 개인의 욕심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가정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